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어요? 예. 2001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대학원에서 문학 비평 수사학을 참 재미있게 공부하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꿈은 문학 교수를 하면서 CCC 지도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은혜 가운데 신학 교수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깊이 기도하던 중에 제 부모님과 상의하게 됐습니다. 대구에 계신 제 부모님께로 내려가서 이렇게 목회의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까 부모님께서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우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드신지 참 많이 우셨어요. 제 고향 교회는 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주변 지역 주민들에 의한 박해도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중직자셨던 제 부모님은 목회자의 어려움을 잘 아셨나 봐요. 그래서 왜 네가 그 길을 가야 하냐 하면서 참 많이 우셨어요. 그래도 역시 중직자다운 아버지께서는 한 달간 금식 기도하자, 아침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내려갔는데요, 그 금식 기간 중에 아버지 생신이 있으셨어요. 고향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생신 선물로 드렸는데 제가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책을 내려가서 봤거든요. 사과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갈색으로 갈변되잖아요. 책이 완전히 갈변되어 있는 거예요. 또 물에 빠뜨린 것처럼 책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책을 보시다가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그 눈물로 책이 색깔이 변하고 다 우글우글해졌대요. 책 처음을 딱 넘겼더니 처음 나오는 기사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하셨대요. 아, 윤상덕이가 목사님이랑 짰구나. 그래, 이 책을 들으면 아버지가 포기하겠지 싶어서 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서 계속 읽어나가는데 눈물은 멈추지 않고 마음속으로 아, 얘는 내가 내놔야 되겠구나,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결정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내려간 이후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제 목회에 가장 많은 훈수를 두시는 분이시고 가장 빠르게 훈수를 두는 분이 제 부친이세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창세기 22장 이 구절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까? 또 세상에 그 누가 이 22장을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어들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앞에 이 일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겜에 살던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히셔서 브엘세바까지 아브라함의 땅으로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우물 사건으로 인해 그 지역 이름을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고 명명하고 그곳에 참 아름다운 나무인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후손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면 하나님이 늘 세워주시는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목적으로, 아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오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브라함의 내면을 다 아시는
그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알아보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말 그대로 테스트하러 오셨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성숙하기를 원해서, 또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숙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참 듣기 반가운 이름이에요. 늘 자신을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른 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요. 간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름 이후에 예전에 하신 적이 없는 너무 무서운 말을 아브라함에게 꺼내시네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당시 사람들은 번제라는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이미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문장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간단한 문장을 굉장히 느리시잖아요. 이삭 앞에 어떤 문장이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면 말도 복잡한 법이죠. 마음이 간결하면 말도 간결하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번제 드려 하면 될 텐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장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길어요. 뭔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신 거예요. 이삭 앞에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비록 서자였지만 자기의 장자이기도 하고 자기의 아들이기도 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하는, 정말 아버지로서는 너무 슬픈 일을 감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이 하나 남은 아들, 100세 노년에 얻은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아니 100명의 아들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1000명의 아들 중에 하나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하게 설명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이삭에게 가 있죠. 그걸 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here I am. 네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리아 땅은 거리가 멀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일 동안 걸어서 가야 하는 먼 길이죠. 아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더라도 3일 길을 걸어가는 것은 100세가 훌쩍 넘어버린 노인에게는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3일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피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자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내가 웃음 주마 하며 그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이렇게 눈물을 쏟아지게 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세겜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브엘세바에서 그냥 제사 지내라고 하시지 왜 굳이 모리아산 거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길게 설명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복잡해요. 왜 브엘세바가 아니라 모리아라야 하는지, 왜 거기라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생각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도 많으세요. 왜 거기라야 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21장에서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보내는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이는 일에 아브라함은 근심했다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저했다는 말도 없고 심지어 어머니가 되는 사라와 전혀 어떤 의논도 했다고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사라의 이름은 언급도 안 돼 있어요. 또 이 말 했다고 여러분 또 남편들께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근심도 없었는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의 등에다가 번제에 쓸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걸음을 걷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이상해요. 달라졌어요. 너무 비정해졌나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이 보여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가 이제 곧 내 아들을 거기 결박해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야 합니다. 그 산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3일을 걸어오긴 왔어도 그 산을 내 눈을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이 그 산을 바라봤다 기록해요. 그리고는 같이 데려간 두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아브라함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하겠대요? 예배를 하겠대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주일을 몹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도 주일이 되면 그렇게 좋았고요. 부교역자 할 때도 그렇게 좋았고요. 담임 목사 돼서는 좋기는 한데 힘은 좀 든 것 같아요. 설교 여러 번 하는 게 힘은 좀 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에는요, 제 방에 형광등을 다 켜지 않습니다. 딱 제가 일하는데 필요한 불만 켜고 나머지는 다 꺼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불을 환하게 다 밝힙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라고, 환한 교회를 보시라고도 켜놓지만 제 마음이에요. 환한 날이에요. 주일은 그냥 너무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즐겁게 예배당을 나서는 주일은 제게 참 좋은 날인데요, 간혹 인생의 결정적인 주일이 한 번씩 오죠. 너무 위험한 주일이 한 번씩 와요.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듣는 날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러 오실 때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이름 부르실 때 Here I am,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종들을 다 뒤로 물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와야 되나요? 혼자 돌아오나요? 혼자 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복수로 말할까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제사 지내러 갔다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이 아브라함의 복잡한 내면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바로 이 날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대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그 외아들을 드렸는데 그에게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직 이삭은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말이 틀리잖아요. 아직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하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저 구절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엔 뭘 그렸어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는 이삭을 잡아 죽일 테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이 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잘한 거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더니, 아들 주시는 거 못 기다려가지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더니, 그 아들 내보내는 일로 근심하고 근심하더니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 그거 믿고 나는 얘를 죽일 테니 하나님이 얘를 살리십시오. 난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걸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고 싶으셨던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가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종들을 떠나 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태까지 침묵하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네요.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I am. 이게 인생의 고민입니다. 하나님도 날 부르시고 아들도 나를 불러요. 난 하나님 앞에도 서야 되겠고 아들 앞에도 서야 되겠어요. 누구 앞에 설까요? 난 누구 앞에 설까요?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간혹 우리에게 이걸 물으시죠. 여러분, 이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믿음은 해석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존재, 하나님 앞에도 서고 아들 앞에도 서는데, 궁극적으로 나는 한 존재 앞에만 서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건 바로
내게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할 수 있었던 힘이에요. 이삭이 묻습니다. 풀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정리로 생각하자면 아들이 묻지 않으면 좋았을, 듣고 싶지 않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레. 여기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보여주다, 공급하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후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양 하나가 거기 걸려 있을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네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미 제물로 공급하셨고 내게는 이미 네가 제물이라고 내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헌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외롭게 결정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들 앞에도 서야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문제 앞에 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외로우실 때가 있으시죠? 특별히 한 집안의 가장이 되신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줄 믿을 수 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송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가는 길이 어려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눈을 감고 여러분들께서 입으로 부르신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년, 30년을 주님과 동행해 왔습니다. 웃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을 주셔도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이스마엘까지 내보냈는데 이삭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의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 하나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번제를 드려요? 안 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할 거라는 걸 믿고 그 3일 길을 걸어갔고 아들에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 인생이 외롭고 때로는 결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날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걸 믿으시고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이 가장 외롭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 내면에 말씀해 주신 것 있으시면 그거 드리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신제사 원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기 원하신다거나 나를 아프게 하기 원하신다거나 나를 죽여놓고 싶으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으세요? 그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나안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런 결정적인 아픔과 두려운 일들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고 나의 생각도 복잡한 이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일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미련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친히 보이시고 친히 준비하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제 심령,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문제로, 내 부모님 문제로, 내 경제적인 문제로, 내 육체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숨막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있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대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며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어려움들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내 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죄를 도발하시며 자유롭게 하시며 다 끊어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서 오롯이 간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공고함들, 내가 놓지 못하는 아쉬움들 하나님이 아쉬우니 주님께서 끊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목사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 때문에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사랑하는 아버님을 여인 가족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들 때문에 숨막히는 길을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가운데 기도할 힘마저 잃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약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세상 앞에 섭니다. 때로는 내 아이들 앞에도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호련히 이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못한 가장 소중한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끊어내지 못했던 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약속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가느라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우리 믿음의 가장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외로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신 가장들 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